오늘 본문 말씀 그 11절에 보면은 낮에는 마음이 미혹되어 있었다 그랬죠? 네. 마음이 미혹되어 있었다 그랬는데 마음이 미혹되어 있으니까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미혹되어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모른다 이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길 가다가 길 잃어버리면 큰일이잖아요. 네. 집 찾아가지도 못하고 헤매잖아요. 헤매다가 잘못될 수가 있는 거죠. 헤매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서도 집을 찾아가려면 길을 잘 알아야 되고 또 교회를 찾아오려고 해도 길을 잘 알아야 되고 길을 잘 알아야 되는데 길 잘 모르면 안 돼요. 그 내가 이제 조금 길 눈이 좀 어두워가지고 창원에서 어느 교회가 저녁에 헌신 예배를 인도해달라 그래가지고 헌신 예배 인도를 갈 때는 이제 날 좀 밝을 때 갔으니까 찾아갔는데 근데 내비게이션도 없고 내비게이션 할 줄도 모르고 돌아올 때는 부산으로 온다고 오는 게 마산 쪽으로 가고 있는 게 있죠. 야, 그래가지고 헤매다가 왔죠. 헤매다가. 그러니까 길 방향을 잘 모르면 갔다가면은 그렇게 이제 헤매게 된다 그랬죠. 자,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이라는 걸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집을 찾아가는 길이에요. 근데 그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가는 그 길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이 성경 말씀 자체가 그 나라를 찾아갈 수 있는 길 안내도예요. 안내도. 이것이 이제 길 찾아갈 수 있도록 이제 그 안내가 붙잖아요. 이제 붙어 있는데 그와 같이 이제 이 하나님 말씀은 뭐 여러 가지 복잡하면 안 되고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찾아갈 수 있느냐. 근데 이제 그걸 또 요약하면은 이 말씀 전체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너희들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지만 성경은 내게 대해서 말씀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나라 사람들이 성경 속에서 뭐 영생이 있는 줄 알고 막 성경을 열심히 읽고 막 성경 어쩌고 막 자기 마음대로 뭐 해석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예수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 성경은 전부가 나를 가리킨 거다. 자, 요한복음 5장을 한번 보세요. 이 방송 듣고 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성경을 찾아 읽어야 돼요. 5장 3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네. 아멘. 성경은 곧 내가 누구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창세부터 계시록까지가 예수님을 가리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리키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바로 알고 바로 배우면 이제 예수님이 가신 발자취를 따라가면은 그날에 가는 거 아닙니까? 또 14장에 가서 보세요. 자, 1절에서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자, 우리가 교회 다니다가 말아야 되겠어요? 그 나라에 가야 되겠어요? 교회 다니다가 말 바에는 집에서 주무세요. 텔레비전 보고 놀다가. 그 나라에 못 들어가면은 정말 억울합니다. 1절에 3절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네. 아멘.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근심하지 말아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은데
너희들 위해 처소를 예배하러 가는데 처소를 예배해놓고 난 뒤에 내가 다시 와서 너희들을 내 아버지 집으로 영접해 가겠다. 그 말이죠. 이제 그 말 하니까 그 다음 내가 가는 곳을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그랬더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 내가 가는 길을 너희가 알 것이다. 그러니까 이 도마가 있다가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주님이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그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그러니까 내 아버지 집에 오려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 예수를 통하지 않고 못 간다 그 말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성경 전체가 예수님이라 그랬는데 그러면 이제 율법은 무슨 예수님을 말하겠어요? 그렇죠. 오실 예수. 앞으로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 이 오실 예수는 초림도 있고 재림도 있는데 그 이제 초림과 재림이 다 율법 속에 들어있지만 차례로 되는 거야. 초림으로 오셨다가 재림으로 또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통해서 가는 율법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간다. 그러니까 모세가 인도에 가지만은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를 반석에서 생수를 마시고 했지만은 예수에게서 마셨다는 거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10장 또 보세요. 광야에서 이루어진 사건이 앞으로 우리가 갈 일의 그림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림 거울이고 그림자인데 그때 이분들이 만나를 먹고 물을 신령한 음료를 마셨는데 그게 뭐냐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아닙니까? 자, 1절에서 4절 한번 보세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다루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참 이상하죠. 그때 반석에서 나왔는데 그 반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실제적인 돌멩이에 불과한 반석이지만 예수를 보여주는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날에 가려면 자, 오늘 낮에도 잠깐 요한복음 6장을 했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인데 여기도 신령한 식물을 먹었다는 게 그 만나 먹었다 그 말이에요. 그 신령한 식물이 그때는 실제적인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온 거지만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예수님의 생명수를 마셔야 그날에 간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마셔도 말씀을 순종을 안 하면 못 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행하라는 거예요. 행하라. 행이라고 하는 말은 그 길로 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고향과 전적을 떠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죠. 가라.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네, 가려니까 고향과 전적 떠나야 돼요. 떠나야 돼요. 그게 매여 있으면 못 가요. 그러니까 지금 주변에서 여러분을 자꾸 잡아 당기는 거는요, 못 가게 하라고 해요. 못 가게.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아멘. 자꾸 뭐 시비가 벌어지잖아요. 네. 시비가 벌어지는 게 못 가게 하려는 거라니까. 그러면 시비라고 있어야 되겠어요? 가야 되겠어요? 가야 돼요. 자, 보세요. 아브라함도 고향과 친척을 떠나잖아요. 떠나죠? 네.
또 모세는 어때요? 또 낳죠. 자, 히브리 11장을 한번 보세요. 11장 13절에서 16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가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13절에서 16절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냄이라.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자, 멀리서 보고 환영을 하고, 예? 자, 14절 15절 보니까 본향을 찾는 것을 나타내미라.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무슨 기회가 있었다고? 돌아갈 기회가 있었어요. 돌아가면 돼요? 안 돼요. 기회가 왔는데 안 돼요. 돌아가면 끝입니다. 아멘. 그 나라에 못 갑니다. 아멘. 옛날 사던 고향으로 돌아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는 못 가는 거죠. 아멘. 이 돌아갈 기회가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더 좋은 그 성을 예비를 해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성을 바라보고 멀리서 바라보고 아멘. 그 성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이렇게 갔던 그 발자취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면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24절에서 26절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아멘. 자, 보세요. 그때 그리스도가 오시지도 않았는데 아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이라. 그리스도 그때 탄생도 안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모든 성경을 여러분 잘 생각하면은 창세부터 계시가 내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도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가 한번 공부를 했잖아요. 호렙산에서 부름을 받았을 때, 받았을 때에 모세의 가슴 속에 요 신앙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모세의 행적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사람 때려지고 도망갔잖아요. 사람 때리고 도망갔는데 뭐 이게 11장에 있는 이 말씀은 전혀 해당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가 사명을 받으면 우리가 사명, 여기 나나 여러분이 지금 여기 와가 있는 분들은 다 사명자예요. 그냥 가정주부고 그냥 교회 와서 집 사고 그냥 봉사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고 사명자라니까. 네. 그리고 이제 사명자는 뭐냐면은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이제 목적지를 향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돌아가면은 뭐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고 칭함을 뭐 받을 수 있고 애굽의 모든 보호와 부귀 영화를 누릴 수도 있고 뭐 행복할 것 같지만 그게 행복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러면 오히려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능력을 더 큰 재물을 여겼다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 상 주심을 바라고. 믿음 생활은 상 주심을 바라봐라 그랬잖아요. 6절 한번 보세요.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네. 이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상은 가만히 있는 사람이 상 줘요? 아니요. 사명을 감당해.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을 보면은 거짓으로 거스려 악한 말을 할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이 큽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대로 지금 지키고 말씀 따라서 가려고 하면은 핍박이 많습니다. 예, 왜 많으냐 하면은 허다한 교회 다 놔두고 무엇 때문에 그 멀리 쪼매는 손바닥 많은 데 가느냐, 이렇게 이제 핍박이 많아요. 거기만 가지 말래. 막 갈 데 올 데 없어서 여기 있다가 여기 오는 것 같으면 누가 핍박할 사람도 없지만, 그런데 좋은 교회 다 놔두고 또 가까운 교회 다 놔두고 집 앞에 있는 교회 놔두고 그래 놓고는 뭐 구석대기 가서 찾아가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그 앞에 단서가 뭐냐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느냐.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오늘 낮에도 로마서 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알아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알고 그 일을 쫓아가려니까 핍박을 받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그런 핍박이 오는 거예요. 자, 그러나 그 핍박을 받으면 하늘의 상이 크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진리를 위해서 쫓아가는 사람들은 그런 핍박을 많이 받는다 그 말이죠. 자,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광야에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제 이 성경 말씀을 받아가 와가지고 성도들에게 이렇게 앉혀놓고 강의를 하는 거예요. 강의를. 히브리서, 히브리서가 사도행전 7장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7장 37절 보겠습니다. 37절, 38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을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도를 받아 우리에게 주는 자가 이 사람이라. 네. 자, 광야 교회, 교회죠? 네. 광야 교회에 있었고 생명의 도, 생명으로 가는 길, 그 길을 하나님 앞에 받아가지고 우리에게 주던 자다, 가르쳐 주던 자다, 알려주던 자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그러니까 모세가 40년 동안 그 교회에서, 광야교회에서 계속해서 이 생명의 길을, 이게 생명의 길이다, 이 길로 가면 너희들이 살 길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길을 안 간 사람들은 다 멸망을 가는 거예요. 그 길로 간 사람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을 안다는 것은 바로 이 생명의 길, 생명의 도, 이 하나님 말씀을 바로 깨닫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모세가 교회에서 뭐 매일같이 막 그냥 설명을 하고 매일같이 이제 교육을 하고 해도 마음이 딴 데 미혹되어 있으니까 그 길을 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시끄럽다, 그 좋거든, 니나 가라, 난 안 간다, 이거지. 그 길을 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전부 다 멸망을 하는 거죠. 신명기 30장 보세요. (15절) (16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 16절 시작.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생명과 복, 사망과 화를 두 가지를 다 놔뒀다고 말이죠. 우리 보고 선택권을 우리 보고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가지라. 이제 그 선택권을 가져서 생명과 복을 받으려면은 16절에 곧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길로 가라는 거죠. 그 길로 행하며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그렇게 하면은 네가 생존한단 말이죠. 번성할 것이요.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얻을 땅에서 네가 네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 날에 갈 수 있다는 거죠. 선택권이 자유오지에 우리에게 달려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날에 가기 위해서는 생명을 택해라. 생명을 택하고 생명의 길로 가야 되는데 엉뚱한 딴 길로 가면은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법궤를 실고 가는 베세메스를 향해서 가는 암소를 보면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딱 정로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정로로 가야 돼요. 여기서 무슨 말 한다고, 그래 하고 저기서 무슨 말 하고 왔다 갔다 하면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하는 빼달았으면은 바른 길로 가야 되지, 왔다 갔다 하게 되면은 그냥 왔다 갔다 하다가 잡아져 버려요. 그날에 못 가는 거죠. 자, 이건 이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줄 때의 얘기고, 현재는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잖아요. 이제는 오실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오셨다 이거죠. 오셔가지고 이제 우리에게 또 생명의 길을 주신 거 아닙니까? 십자가의 도,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피 흘려서 속죄해서 부활하신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또 쫓아가야 우리 육체는 이 땅에서 이제 끝나지만 영혼이라도 낙원으로 가는 거예요. 낙원으로 가는데 요 길은 주님이 길을 열어놓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길이에요. 히브리서 10장을 보세요. 19절에서 20절입니다. 19절에서 20절. 19절에서 20절. 히브리서 10장.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희 육체니라. 자,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뭐를 힘입어? 예수의 피를 힘입어.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모세가 그 시내산에서 받았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말씀을 지켜서 가는 게 아니고 예수의 피를 힘입으면 성소에 들어갈 길이 열려 있다 이 말이에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해서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길이고 새롭고 산 길이고 휘장은 곧 저희,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자기 몸이 희생이 되심으로 우리가 가야 할 그 나라의 길을 열어놓으셨다가 말이에요. 열어놓고 누구든지, 이건 이제 차이가 없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야마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차별 없이 예수 피만 힘입으면 그날에 들어가는 거죠. 아무리 내가 유대인이라고, 오늘 낮에 이제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뭐 모세 율법에 뭐 흠이 없고 그래도 예수의 피를 힘입지 않고는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는 모세 율법을 행해서 들어가는 거지만 우리 영혼이 쉬러 가는 나라는 예수의 피만 힘입으면 간다. 그러니까 이제 이 낙원 가는데 무슨 그렇게 성경을 복잡하게 알 필요가 없어요. 예? 뭐만 알면 돼요? 예수의 피만 알면 돼요. 십자가 부활만 하면 가는 거예요. 예. 아니 그래야 뭐 무식한 사람도 가고 할매도 가고 영감도 가고 뭐 다 가는 거지. 그 뭐 그리 우리처럼 이렇게 성경 공부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고 그럼 누가 가겠어? 갈 사람 없지. 없어요.
그리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지금이 바로 은혜 때다. 은혜 때. 예.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한 것도 없고 이렇게 해도 이제 그날에 가는 거죠. 가는 건데, 그런데 초림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우리가 이제 좀 아셔야 돼요.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말세 사명자는 반드시 핍박이 있고 여러 가지 가족들이 자기를 도전해 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각오를 해야 됩니다. 각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보면은, 자, 마태복음 4장을 한번 보세요. 자,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으로 다니시다가 고기 잡는 사람들 만났죠? 네. 그래서 이제 고기 잡는 사람들 만나가지고 이제 나를 따라오너라. 자, 18절에서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그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그 형제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부친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라. 자, 보세요. 배와 부친을 버리고 가족을 버린 거죠. 아까 아브라함의 고향과 친척을 버렸죠? 네, 가족을 버리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바로 그런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특별히 이거는 이제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이 제자들 선택할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19장에 가서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가족까지 다 버리고 가면은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결과가 27절,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19장 찾았어요? 시작.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그랬더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아멘. 자, 보세요. 여기 보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이 모든 것 속에는 자기 재산도 뭐 직장도 뭐 가족도 다 버렸다 이 말이야. 아니, 자기 직업이 고기 잡는 게 직업인데 배하고 건물하고 아버지하고 다 버려버리시면은 다 버린 거 아니요. 그리고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왔는데 보니 뭐 초라하단 말이에요. 그 뭐 얻을 게 있냐? 뭘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집 한 채 사줄게, 아파트 한 채 사줄게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세상 나라가 새롭게 돼서 인자가 왕권에 앉을 때 너희들도 12보좌에 같이 앉아가지고 12지파를 심판하게 된다. 맞습니다. 새카만 거예요. 우리는 지금 눈앞에 와가 있는데 그때 제자들은 멀었잖아요. 2000년 전에 제자들 부름 받았는데 세상이 새롭게 될 때까지 있으라니까 이게 큰일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이 오늘 당장 무슨 뭐 뚝 부러지는 뭐가 나타나는 게 있는 게 아니라 이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헌신하고 희생하게 되면은 이제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그때 아까 상급을 주는 거예요. 상급, 그 보상이 바로 이제 이렇게 왕권의 축복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이제 가야 될 길은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서 가는 거라. 이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서 가는 길은 더 어려운 길이에요.
피만 힘입어 들어가는 것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니신다 하면 가요. 예수의 피만 힘입어 가는 거는. 그런데 이제 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나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려면 자기를 완전히 부인해야 돼요. 그리고 이게 이제 힘든다니까. 오늘 낮에도 자기 부인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 말은 자기 부인하라가 쉬운데 이 자기 부인이라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 마태복음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32절에서 한번 보겠어요. 32절에서 39절까지. 여기 지금 주님 재림할 때 되어질 사건이에요.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이 원수가 곧 집안 식구니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는도다. 이럴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자 보세요. 주님을 부인하면은 주님이 부인한다 그랬죠? 갔다 가면 우리가 욕에 걸리기가 쉬워요. 그럼 요 부인은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듯이 그렇게 부인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초림의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여놔도 된다는 거 아닙니까? 부인 3번, 4번 하고 저주까지 하고 부인해도 그거는 다 용서받아요. 근데 재림에 대해서 부인하면은 이거는 끝입니다. 용서가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말씀을 하시고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자, 초림은 뭐하러 오셨는 거예요? 화평을 구하러, 화평을 주러. 초림은 화평을 주러 온 거예요. 자, 사도행전 10장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에 있다고 해서 덮어놓고 초림이 아니에요. 예. 이제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를 초청해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고넬료가 이제 평소에 구제도 잘하고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제 복음을 주기 위해서 베드로를 보낸 거예요. 그래 보냈더니 이제 이 고넬료가 베드로를 영접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뭘 명했는지 우리가 듣기 위해서 모였다 그거 아닙니까? 33절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대신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만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되어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예, 자 보세요. 무슨 복음을 전한다고? 그러니까 초림은 화평을 주러 오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마태복음 10장에 내가 화평을 주러 오지 않았다고 하니까 그 화평을 주러 오셨는데 무슨 그 소리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태복음 10장에 있는 내용은 재림을 말하고 있다니까. 그리고 뒤에 가면 보면 상받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예. 또 에베소 2장도 한번 보세요. 초림과 재림을 잘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방 사람이죠? 이방 사람인데 이제 예수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가까워지게 했단 말이에요. 자, 12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에베소서 2장 12절. 시작. 그때에 있었고 이스라엘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네.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자, 뭐로 가까워졌다고? 네. 그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예수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 나라에 간다고 아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과 이제 가까워졌다. 그다음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원수된 것 곧 너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배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고 이제 초림의 복음의 수준으로 하면은 주님이 화평케 하러 왔으니까 가정 화평을 위해서 이렇게 하면 좋고 저렇게 하면 좋고 이렇게 이제 수작을 부르는 거죠. 부르는데 거기 초림은 그렇게 화평을 위해서 왔었지만 재림은 불화를 위해서 왔잖아요. 불화. 네, 불화. 그리고 이제 덮어놓고 불화가 아니고 복음의 사상이 안 맞을 때는 불화가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복음의 사상이 맞으면 불화가 일어날 리가 없고 복음의 사상이 안 맞으면 가족이라도 원수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가족이라도. 그러니까 이제 가족이 원수가 되는 한이 있어도 주님을 부인하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부인해버리면 주님도 하나님 앞과 천사들 앞에서 우리를 부인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 이게 엄청난 사건이에요. 엄청나다. 엄청나잖아요. 누가복음 12장도 보세요. (12장) 5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후부터 문제가 돼 셋이 둘과 둘이 색깔이라. 아비가 아들과 아들이 아비와 어미가 딸과 딸이 어미와 시어미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자, 보세요. 분쟁이 일어나네, 분쟁이. 분쟁이 일어나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은혜의 복음의 수준에 생각하면은 분쟁을 일으키게 하면서 꼭 뭐 믿을 거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 사명자로 이제 우리가 부름 받았으면은 분쟁을 무릅쓰고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나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부인하게 돼버려요. 그러면 이제 주님도 우리를 부인하고 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서 그날에 들어가는 게 그렇게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기를 완전히 포기를 하고 이렇게 지금 막 불화가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는데도 이제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가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 이거죠. 예. 자, 누가복음 14장에도 한번 가서 보세요. (25절에서) 27절까지 시작. 허다한 무리가 함께 예수께서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네. 자, 보세요. 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어려운 문제라는 거예요. 초림은 화평을 위해서 오셨다. 화평을 위해서. 그러니까 원수된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서로가 화목하고 화평하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은혜의 복음에 속하는데, 이 마지막 복음을 받아놓으면은 분쟁이 일어난다. 분쟁. 예. 왜 그러냐니까 이해를 잘 못한단 말이에요. 예. 다 같은 교회, 다 같은 예수, 다 같은 하나님인데 뭘 꼭 구겨 가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와 같은 분쟁을 무릅쓰고 계속 가야 되는 거죠. 계속 가야 되는. 네, 계속 가야 되는데 그것도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고.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지고 가야 그날에까지 우리가 목적지에 도달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가느냐?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서 가는 거죠. 네,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서 가는데,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길이 계시록의 말씀이라. 계시록. 네. 자, 계시록 가서 보겠어요. 22장. (14절에서) 1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에서 시작.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수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자, 보세요. 15, 14절에도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는데 왜 복이 있느냐니까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 무슨 성이요? 세루살렘에 들어갈 권세를 얻게 하여 합니다. 세루살렘에 들어가야 생명나무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16절에 교회들을 위해서 사자를 보내가지고 이것들을 저에게 증거를 하게 한다. 이것들이 뭐요? 이 책의 예언의 말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증거를 하게 해서 이 증거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증거의 말씀대로 그대로 가면은 그날에 들어가는 거고,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안 가면 유황불에 들어가든지 생명나무 과실을 먹는 성에 들어감을 제해버린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말씀을 이제 깨달았으면은 죽든지 살든지 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으면 이제는 더 해도 안 되고 덜 해도 안 되잖아요. 예, 부인하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데 가감하지 말고 그 말씀을 그대로 지키고 가야 된다. 예, 그런데 이제 이런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순수하게 그대로 믿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이제 요리를 해가지고 이상한 소리를 하면 안 돼요. 예. 왜 그러냐, 이제 생명나무가 에덴 동산에 있다 그랬잖아요. 에덴 동산인데 여기도 이제 생명나무에 나아간다 그랬잖아요. 그럼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를 하나님께서 그룹을 통해서 지키고 못 들어가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나무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이제 하나님께 열어놓는 거죠. 예. 길을 막고 있다가 길을 열어놓는다니까. 자, 창세기 3장을 가서 보세요. 삼장 23절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달게 하시니라. 이같이 사람들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양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저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시죠? 아무도 못 들어가게 하는 거죠? 들어가 따먹으면 큰일 난단 말이지? 그러니까 지금 지키고 있는 그 길을 지금 이제 계시를 통해서 문을 열어놓는 거 아닙니까? 그 이제 그 나라를 들어가서 이제 생명나무 과실을 먹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는 게 계시록이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3장에 빌라델비아 교회에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문을 열어놨잖아요. 그 열어놓은 그 문이 바로 이 다윗 왕국, 세루살렘, 생명나무 실과를 먹으러 갈 수 있는 그 날에 들어갈 문이다 이 말이에요. 그 문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문의 열쇠가 바로 계시록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계시록의 말씀을 가지고 열어야 되는 거죠. 자, 초림의 예수님이 우리 낙원 가는 거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래십니다 하면은 열쇠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그 나라가 다를 뿐만 아니고 열쇠도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낙원 가는 열쇠는 십자가 부활을 믿는 그 열쇠를 가지면 들어가는 거지만 이제 생명나무로 나아가려면 이게 이제 다시 예언하는 말씀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바로 알고 바른 길을 가야 되는데 이 방해 세력, 막는 세력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데서 자꾸 방해를 하기 때문에 자칫하면은 우리가 좀 부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어려운 고비도 기도하면서 이런 고비를 잘 넘어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